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세상의 지식 가운데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이 새벽에 진행하던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잠언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혹시 잠언을 어떻게 읽어오고 계셨습니까? 저는 잠언을 어떻게 읽었었나 떠올려 보면 이 어렸을 때부터 숙제처럼 많이 읽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 31일까지 있는 5월 같은 달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안에 잠언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언은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읽히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잠언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잠언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 맞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또한 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성경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희가 함께 2달 동안 잠언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혜, 잠언이 말하는 올바른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그런 2달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잠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3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접근으로 보여집니다. 글을 쓴 솔로몬 자신을 지혜로 표현하지도 않고 솔로몬이 지혜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3인칭으로 표현된 지혜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으로 솔로몬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외쳐대는 이야기, 지혜가 시장에서 외친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른 삶을 촉구하는 그런 교훈도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살펴보면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라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외쳐대고 있는 어수룩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어수룩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22절 끝 부분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자들은 자신들의 어수룩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비웃고 있는데, 그 비웃음의 대상은 바로 지식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언제나 지식을 향하여 비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향하여 비웃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 없는 자들을 향하여 비웃고 지식 없음을 미워합니다. 광장에서 지혜가 외치는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렇습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식은 곧 주님을 향한 지식, 주님을 향한 경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지혜에 대한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 주를 향한 경외라고 결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 지혜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 주를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은 지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들, 주를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좀 심정이 약한 사람들이나 가지는 것이라는 등,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라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들을 향하여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지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하겠다.
최근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영이 함께한 자들만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그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성경의 말을 따라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식이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무지로부터, 미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지식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함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지식을 향하여 비웃는 자들이 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귀에 그토록 들려댔던 지혜의 음성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지혜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서 그때는 지혜가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무식한 자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자들이 맞이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외쳐대는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할 자들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외쳐대는 소리,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라고 말했던 이 외침, 여기서 등장하는 돌아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돌이키다 그리고 회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외쳐대는 그 소리, 지혜가 시장 어귀와 골목에서 외쳐대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킨 자들은 재앙을 피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외쳐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는 무엇이라고 외쳐대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의무만 주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명령만 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다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른 곳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골목 어귀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이 5월과 6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외치는 그 말을 따라 온전한 지식을 쫓으시며 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이 그 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5월과 6월 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고 온전한 지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을 쫓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이 알려주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온전한 그 지혜를 쫓아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촉구하시는 그 진리의 영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